로마서 15장을 가지고, 이거 족쇄 채웠나요?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내가 했습니다만, 로마서 15장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새롭게 감상하는 법을 한번 터득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자기의 신학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자기가 당면한 과제를, 자기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바울이 꿈꾸는 아주 그냥 원대하고 영원한 그런 어떤 선교의 구도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26절에 있는 빚진 자입니다.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그러나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요 구절입니다. 이 빚진 자 사상. 물론 여기 빚진 자를 말할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게도냐면 어떤 교회예요? 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렇게 탭에 딱딱 나오면은 약간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아가야라고 하면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내에, 그리고 베레아를 포함한 위성 도시들까지 포함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연보 활동을 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바로 그게 아주 굉장히 핵심이에요. 자, 연보 활동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연보 활동은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그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올 때에 뭘 가지고 와요? 이제 빌립보서 그 4장에 모은 그 감사의 편지 부분. 헌금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이 빌립보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빌립보서 4장 18절,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부조하고 또 축의금 주고, 그렇게 참, 우리, 외가댁 식구들이나, 이렇게 식구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꼬깃꼬깃한 돈 10만 원을 가지고 오셔요. 그 시골 분들이.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 현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그 상당 액수의 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사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는,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감옥에 있는 나와 정말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강한 유대감을 주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양상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또는 바울 개인을 직접 돕고 그리고 뭐랄까 격려하고 선교를 이렇게 부추기는 것, 선교를 장려하는 것. 거기에 비하면은 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양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1절부터 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요거는 이제 그 사도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연보죠. 성도를 위한 헌금이면서 동시에 지명이 3절 끝에 어디로 나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 자, 요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자, 요게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그럴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부분을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내용을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도 불려 힘들게 만들어. 자, 여가 예루살렘, 여가 안디옥. 당대 모든 크리스천은 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범위를 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어떤 종교 영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고 유일한 교회예요. 이방인 선교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다 자기들의 막 논밭, 뭐 그다음에 모든 것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왜? 주님 불언간에 당장 오실 거니까. 이건 재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18년 만에 있었던 48년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가 가신대야. 재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그 재정을 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선교, 너희들의 방식대로 선교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 방법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종갓집으로서 처음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3절, 4절 이거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 요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게 뭐냐면 2장 10절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그거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자, 요때까지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 2, 3, 4절에 있는 연보는 그 일종의 그 정치적인 어떤 바터,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바터를. 어떤 교환, 그 상호 이익을 위한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측면이 나타나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도착하면 그때 헌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2절 매주 첫날에 해라. 그래서 기금을 계속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마 그 기원이 아마 여기서 해도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의미.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유한 자가 돈을 더 써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어떤 새로운 선교, 새로운 의지, 새로운 열정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어떤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교와 관련된 선교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그렇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된다는 점. 그러면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와 에게 연안의 각 교회들 뭐 한 5개 정도 돼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5개의 교회죠. 이 5개의 교회에서 각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출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고 바울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바울이 안 갈 경우는 이 대표단에게 바울이 어떤 추천서 비슷한 편지를 써주고 그래야 이 대표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기금을 전달하는 것. 고린도전서를 집필한 게 몇 년도죠?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알죠? 54년이죠? 그러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사건은 그거는 48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6년의 시차를 넘어서서 바울은 6년 전에 있었던 바로 요 사건, 요 모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6년 전에는 그냥 안디옥 교회 단일 교회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다만 안디옥 교회에서 갖다 준 거지만 이번에는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쪽 사람들, 바울의 교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요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여기 저희는이 누구예요?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자, 저희는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 그들에게는 누구? 어디? 예루살렘.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나 바울의 이전 편지들에서는 전혀 바울이 표현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로마서 15장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 자신이 남긴 바울 사역 말년에 대한 아주 유일한 문서입니다. 로마서 15장이. 요걸 끝으로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1절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편지니까.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빚진 자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요 말의 뜻이 뭐냐? 자, 빚진 자라는 말을 오펠레테이스, 액센트 바르게 찍었는지 확인할게요. 네, 맞습니다. 오펠레테이스. 한번 따로 세웁시다. 오펠레테이스. 요게 뭐냐면은 debtor, 채무자, 빚진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빚쟁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다 할 거예요. 헬라어 사전 처음은 빚쟁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또는 어렸을 때 빚쟁이야 그게 익숙한 단어죠. 그러니까 빚진 사람, 그다음에 채무자, 의무를 지고 있는. 예? 의무를 지고 있는. 무엇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네, 의무를 지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오펠레테이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제가 쓰질 않았네. 갈라디아서 이게 2장인가 4장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한다. 모든 율법의 어떤 채무자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제가 2장인가 4장인가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다 행해야 돼. 이 뜻이에요.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야. 2장 3절? 3절. 아니 5장 3절. 5장 3절. 내가 5장 3절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 쓴 거예요.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 빚진 자가 된다. 자, 여기 빚진 자다라고 하면은 이 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끌려가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 관계에서,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겠다는 거야? 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 강성파, 그 매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흔들리지 마. 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율법 싹 다 지켜야 되는 그 법적 책임이 있는 거야. 요 말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처음 이런 표현을 사용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오페레테이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1장 14절에 자, 지금부터는 찾아봅시다. 1장 1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뭐라고 해요? 나는 빚진 자다.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자신을 어떤 채무자로 빚쟁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빚처럼 무서운 거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빚처럼 무서운 것 없다. 그런데 자기는 빚진 죄래요. 빚쟁이래요. 자기는 정말 막 법으로 올가매듯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과 형제가 나에게 빚진 자로되 육신의 것을 육신자로 사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뭔 뜻인가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제 본성에 빚진 사람은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으로서 로마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과 승리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영에 속한 것 그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다 빚진 자라는 거죠. 이 복음의 빚진 자. 아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말하는 거죠. 자, 8장 12절 다음에 그냥 이거는 지나쳐도 되는 건데 13장 7절 13장 7절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모든 자에게 빚을 갚되 여기서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금과 관련된 또는 세금과 비슷한 또는 어떤 이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의 그런 채무를 다 갚아야 된다. 그다음에 13장 8절 피차 사랑, 서로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1절이에요. 여기 오펠레테이스 이 말은 그 명사로서 채무자지만 오페일로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오페일로 빚을 지다. 빚갚을 의무를 갖는 거예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그런 책임감. 15장 1절에서 뭐라냐면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며 여기서 오페일로맨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하고 빚을 갚듯이 그 어떤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상환을.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채무 변제의 책임을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도 그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27절 저희는 마게도냐인들과 아가야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자, 연보를 모아온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일까요? 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예루살렘 교회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닌데 뭐. 자, 로마서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봐요. 네? 접붙임 바로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접붙임 이야기가 몇 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죠. 자, 11장에 접붙임이 나오고 9장에 그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자,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를 이야기할 때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 쟁점을 끌어들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종의 쟁점. 요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그리고 목숨 걸고 부르짖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누구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고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어떤 그런 사도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자, 이것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바고 검증된 바고 이걸 아주 철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작거리로 가서 일반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어떤 복음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셨다. 요게 바로 뭐냐면 진흙덩이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인종이 어떤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선민의식,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 시대야.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부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뜻해. 더 이상 선민의식,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꽝. 그 모든 특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혜택, 이것은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요. 그래서 접붙임의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예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언약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모든 구원사의 어떤 양분, 진액, 엑기스, 모든 특권, 그냥이 아니야. 그냥이라고 한다면 뭐 고린도인들, 마게도냐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를 하나 딱 대체한 걸로 끝날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시고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는 인종의 이슈를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는 구원사의 스펙트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 전체의 스케일 안에서 이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자, 구원사 이슈를 사도 바울은 쟁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지금은 이방인들을 활용하시지만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최초로 그리고 독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바라본 유일한 신학자였어요. 당대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에 만족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 이걸 한자로 바꾸면 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기 구약.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구약은 누구에게 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신약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이게 바울의 혁신이고, 당대의 모든 신학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바울의 리스크예요. 바울의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자, 오늘날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보시니까 안 하죠. 안 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어떤 아담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와 또 그리스도 직접 대놓고, 아담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떤 용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함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 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 다음에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실존을 죄로 규정하고, 따라서 끝은 죽음이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우월한 사람, 그리고 모세의 계열이 아니라 아브라함 계열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모두 다 구약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신약으로 본 첫 번째 신학자요, 유일한 신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닮네요. 그런데 이제 가말리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와 젖부침의 비유는 어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구원사,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의 젖부터 구원사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 50년 가을 빌립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할 때는 이런 사상 안 가졌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에서 이거 안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게도냐 들렸을 때도 아마 이 사상 못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면 죄송합니다.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가지게 된 그런 사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는 그들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연보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 후에 안디옥 교회의 연보가 그러니까 요거는 또는 고린도전서 16장 쓸 때는 요 모델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서로 뭐랄까 필요한 것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상호 교차 승인, 서로 어떤 정치적인 타결, 그렇게 해서 선교를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빚진 자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토기장이 젖부침의 이야기, 구원사, 인종의 이슈 이런 것을 새로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구원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는 자,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그랜드 플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구원사라고 하는 어떤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이루셨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을 거부했어요.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주 결정적으로 다 이루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러나 이방인 교회는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구원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사.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 그냥 무조건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자, 이걸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 이것은 바울의 교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방인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되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일종의 C가 하나 들어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 신약학자들은 이 단어를 씁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또는 하나의 일치운동 또는 연합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졌었던 어떤 하나의 그 이상향. 자기는 분명히 율법의 열심인자였고, 그 예수쟁이들을 다 포박하여 싹 다 목을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나 어느 날 다마스커스 그 들어가는 길 위에서 강렬한 빛을 보았고, 순간 시선을 잃고 호흡을 놓쳤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낙마하고, 그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그때부터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혼자 어떤 그 성찰과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10년 동안이나 낙향하여 정말 뭐 한편으로는 방황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연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안디옥교회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을 거부할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뜻밖에도 호응을 하고 아주 굉장히 그 복음을 그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성찰, 그 자기가 구약성서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어떤 박식한 지식, 이런 것들을 합하여 바울은 어떤 신학적인 사색과 성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49년도에 안디옥 사건 이후에 독립하면서 홀로 서기에 들어서면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각 교회들을 창설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멀리 내다보고 스페인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안목, 요 스케일, 이런 것들 속에서 바울의 생각이 깊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10장에 있는 모세의 유언과 바울의 어떤 복음, 바울이 어떻게 모세의 유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복음으로 만드는지 열심히 보셨잖아요. 자, 이러한 어떤 실험과 성찰을 바울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주 거대한 구원사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속에서 이 블록버스터 이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으며 그러나 단순히 버린 게 아니고 단순히 택한 게 아니라 이것은 뿌리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접붙임이고 그리고 그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개시키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며 바울은 어떤 이러한 뭐랄까요? 이 구원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이 바울 자신이 어떤 자신의 생애 사역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성서신학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역사적 신빙성이 강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굉장히 어떤 전설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뭐랄까요, 손이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야들 수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루비모.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사람, 그 교회는 4개만 나오고 사람은 7사람만이 나와요. 자, 제일 이상한 것은 베레아와 더베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 교회에 소바더고 더베 교회의 가이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더베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더베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베 출신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쉽게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바울은 사도행전은 베레아가 나오지만 그 바울 서신 어디에도 베레아는 단 한 번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베레아 교회에 편지를 붙이지 않았고 베레아 교회에 사절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레아와 더베가 이상한 것처럼 어디가 빠져 있나요? 여기는 마게도냐라고 안 하고 데살로니카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언급한다면 데살로니카 교회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연보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빠졌고 아마 아시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에베소가 맞을 거예요. 그럼 두기고는 해결됐다고 하고 지금 여기 고린도가 빠져 있잖아요. 고린도야말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굉장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연보를 굉장히 강조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연보 활동을 진두지휘한 디도가 빠져 있어요. 자, 분명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각 교회가 선출한 대표자들 그 명단인 것 같아요. 그 명단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승이에요. 그런데 그 뜻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당 기대한 교회들과 인물들은 여기 빠져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부분적인 전승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아주 그 불후의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방문 갈 때에 이 4절 이 말씀은 뭐냐면 각 교회가 선출한 대표단이고 대표단에 관한 전승이지만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들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들은 단순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여행단, 동행인이 아니에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가 선출한 사람, 따라서 각 교회의 대표단. 그냥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사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구원의 계획은 바로 요거예요. 이 양자가 어떤 변증법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지막에 합치되는. 그래서 지금 이 명단은 뭐냐면은 이들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이제 월드컵 하죠. 언젠가 또 올림픽 경기 할 테고. 그러면 각 나라들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엔트리를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죠.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그 온전한 명단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온 인류는 딱 두 가지 사람들 뿐이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어떤 비율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디미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요.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회동포 모든 비유대인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라고 디밀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교회 전체 특히 교회의 매파 인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 이들이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일단 바울의 네 생각이 뭔지 난 모르겠고 바울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얼만큼 소통됐는가 그리고 얼만큼 인정받았는가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심장 속에서 생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대한 구원사적 일치운동, 연합운동이에요. 바울의 이상은 높았습니다. 바울의 어떤 신학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대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쉬었던 문은 내려왔어요. 샷다. 샷다는 내려왔고 그리고 바울은 거부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금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년이고 바울의 끝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바울은 체포되었고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었고 60년경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략 60년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어떤 그 1세대
제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기금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원금으로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기금을 밀어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바울의 이런 모든 시도는 숲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의 의도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모든 어떤 선한 의도는 로마서에 남아, 그리고 기독교가 이방인 교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바울의 어떤 스케일,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구도, 구원사적인 구도 이대로 흘러가서 바울의 신학은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수업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또 연구실 가서 한 시간 또 오늘 강의 들여다보면서 로마서 전체에 뭐라 그럴까 키워드가 뭘까? 오늘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일 것 같아요? 뭐 다 나왔잖아요. 투기장이, 빚진 자, 접붙임, 그죠? 이게 바로 성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여기서 뭐 칭의론이 어떻고, 뭐 구원받는 조건이 뭐고, 뭐 인간론이 뭐고,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서학은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다 정말 온 산속의 모든 수풀들 한 포기 한 포기 다 젖히면서 조사하듯 성서신학은 이 바울이 쓴 문서를 통하여 바울의 이상이 무엇인지, 바울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의 어떤 희망, 그리고 그의 어떤 비전, 심지어 그의 야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가 후대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성찰하는, 이게 이제 성서신학입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뭐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또 함께 토론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희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5절까지인가 어떤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3장 20절까지, 그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복음, 이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5, 6, 7,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존, 여기에 네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죄, 육신과 영. 다시 한번 꼽아봐요. 5, 6, 7, 8장에서 키워드 네 가지. 율법과 죄.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네 모든 육신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그 실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 영으로 갈 수 있고 따라서 율법과 죄의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게 5, 6, 7, 8장이에요. 그 다음에 9, 10, 11장이 하나님의 구원사. 9장, 토기장이. 10장, 모세의 유언과 바울의 복음. 11장 접붙임. 자, 요게 구원사예요. 그 다음에 12, 3, 4, 5. 윤리적인 권면인데 특별히 거기서 어떤 세상의 권력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바울의 시선은 또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약한 자들 아니면 강한 자들? 강한 자들. 자,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로, 이런 순서로, 이런 주제들을 이런 순서로 전개시켰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5, 6, 7, 8장, 특히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의인론, 칭의,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도다. 이제 이런 어떤, 구원의 희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 눈에는 그런 것보다는 바울이 더 역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당분간은 이방인들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 이방인 선교가 확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돼. 이런 바울의 어떤 그 정당성 명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 모든 그 바울의 이상과 이것을 이루어줄 든든한 후원 그룹으로 그래서 사도와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로마서만 이번 학기에 이렇게 다루기로 한 게 잘한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의 중요한 글을 함께 나눠서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발전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훌륭하게 발전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손해보셨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